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약함 중에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오니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고린도후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한번 이제 더듬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던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사도직은 하나님께 온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제껏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9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은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연보, 이제 연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오늘과 이제 내일은 이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연보를 모금을 하고 또 운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내일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사도가 맞느냐,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간신히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진짜 사도가 맞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잘 수행을 해왔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화해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제 쭉 이제 나눠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훈훈하게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이제 스무스하게 훈훈하게 이제 분위기를 편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써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변호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오해받기도 딱 쉬운 이제 형국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오랜만에 어떤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소식을 물으면서 너 잘 지내냐, 행복하냐, 별일 없냐, 어떻게 지내냐, 아주 이제 반갑게 통화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화를 이제 끊기 전에 말미에 근데 있잖아, 너 혹시 돈 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이 인간이 나한테 전화를 왜 했겠어, 이것 때문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이 잘 이렇게 매듭을 짓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이제 했는데 막판에 가서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오해받기 아주 딱 쉽겠죠. 역시 바울은 가짜 사도야, 돈만 밝힌다, 이 얘기 하려고 이제까지 서론이 길었구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제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진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모금을 해서 가나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거기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자칫 잘못했다가는, 조심스럽게 안 했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이걸 직접 거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랑 또 다른 사람 2명을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이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3명. 최소한 이제 3명을 이제 보낸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모금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겠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첫 번째는 좀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 갈 필요가 있겠죠. 낯선 사람이 가서 갑자기 돈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고 잘 알려진 사람. 그래서 이미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서 문제를 잘 해결한 디도와 같은 사람을 다시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익숙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받는 사람일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익숙하기만 하고 잘 알려지기만 하면 이 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잘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2번째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요. 2번째는 뭐냐면 믿을만하며 신망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믿을만하며 신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헌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거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헌금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 돈 가지고 딴 데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하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말고 또 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좀 덕이 있는 사람, 신망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2번째는 이제 믿을만하면 신망 있는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세워요. 간절함을 지닌 사람. 여러분 얼굴도 알려져 있고 또 신뢰를 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러분 정작 가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모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고 꼭 선교 사역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정말 핍절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의 물질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간절함을 지닌 사람을 또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도 보면은요, 다른 한 형제를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쓰여요. 4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울이 보냈다? 잘 알려진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또 신망이 있고 덕이 있는 신뢰를 받는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마지막으로 헌금을 모금할 간절함을 지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제 놀란 부분은요, 23절인데요. 23절. 바울이 디도와 2명의 형제들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모금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 많은 이제 업적이 있는 거죠. 뭔가 커다란 일을 이뤘다거나 혹은 정말 헌금을 많이 냈다거나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했을 때, 뭔가 업적이 있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이라는 건가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요, 23절을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참 자랑거리입니다.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려진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하물며 바울이 이 형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칭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도를 말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죠? 디도 말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뭐죠? 안 나와 있어요. 자랑거리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이 사람 누구지? 누가인가? 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럼 학설이 막 뒤집히고.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은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이름 석자 하나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또 바울은 자랑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특히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좀 이게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내가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랑하긴 하는데 그 이름 석자는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 드러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마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충성된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형제들이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들으라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요, 우리들도요, 그 2명의 형제들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이는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니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상계에요, 아주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함석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좀 딴 길로 빠졌어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잘못 가셨어요.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썼던 글이나 식구나 이런 것들은 참 힘이 있는 그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간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어떠한 목회자분의 이름과 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도 무려 3명이나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내 곁에 왜 이 사람이 없지? 내 곁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언제이고 다시 일어나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간절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오니 우리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덕을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저 하나니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알뜰히 물리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